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 보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표현이죠.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건 이제 공간적인 표현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돼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에 있든지 이런 뜻이겠죠.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절 속에 42절 속에 아주 놀랍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가르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체의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이 집에 있든지 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전 삶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쉬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던 이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벌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5장에 있는 내용, 사실 3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연결되는데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몇 마디 전도하는 말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등 그 유대인 동족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시기를 받았고 또 여러 번 체포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르치다가 전파하다가 체포를 당했고 감옥에 갔고 살해당할 위험에까지 이르렀어요. 33절에 보면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계획을 세웠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28절 40절에 다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갔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매를 지금 채찍에 맞은 상황이고요. 다시 얘기하다 보면 다시 붙들려 들어가서 목숨을 지금 잃어야 되는 상황, 그런 배경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 성전이라고 공개된 장소. 또 이 집에 있든 저 집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더해질수록 그들은 도리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힘을 쏟았습니다. 삶의 위기를 인식할수록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위기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평온할 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였습니다. 자, 우리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바로 하려면 우리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겉보기엔 위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오늘 저녁에도 식사하고 평안하죠. 그리고 누가 뭐 예수 전한다 해서 감옥에 잡아넣거나 또 뭐 죽이거나 뭐 채찍질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교통은 갈수록 신속해지고 AI의 개발로 정보가 더욱 원활해지고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위기라기보다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위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인간이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부각되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고 삶의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은 생명이 아닌 안전을 위한 선택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정말 육체적인 박해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끌려가고 채찍질하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 더 각성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니까 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위기는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연결된 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당한 위기만큼이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모양과 형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알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사가 왜 있냐?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처한 위기 때문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삶 전체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것 따로 있고 전도하는 것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곧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교육과 전도라는 두 가지 효과를 다 나타내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 가르침이 전파였고 전파가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당연히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갔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 나온 후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21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21절 보면 성전에서 뭘 했냐면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쳤다. 25절에도 보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힘들여서 열심으로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써서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신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것이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근데 전도지요. 그 자체가. 자, 이처럼 사도들에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15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제 드디어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2차 가기 직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목회를 했잖아요.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뭐 했다 그래요? 35절에 가르치며 전파했다. 사도들이 한 일들이 예수님과 한 일과 똑같아요. 가르치며 전파했다. 전파하며 가르친다. 20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가르쳐 주죠. 유익한 것은 20장 20절에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비슷하죠. 공중 앞에서, 아까 성전에서 이렇게 각 집에서 어느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돼요.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은 전도여야 하고 전도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또 전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써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이죠. 변혁이죠. 완전 갱신입니다. 전적 갱신을 요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전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은 단지 지식 전달이나 축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도전이고 한 인격의 완벽한 갱신이고 충격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전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사도들의 교육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육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교육은 한 인격의 갱신, 삶의 개혁과 변혁 이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충격을 주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교육은 주로 이제 지식 전달 쪽에 많이 놀아주는 쪽에 재밌게 하는 쪽에 이런 쪽에 많이 관심들을 가져.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뭐 인성을 개발하고 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전한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지만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전도의 성격을 잃어버린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은 전도였어요. 전도는 가르침이었어요. 그거는 뭐냐? 전도가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전적인 갱신을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교육 또한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의 전도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회심과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치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육이 가르치기이며 동시에 전도하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실패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매주일 여러분들 뭐 만나서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내가 얘들 가르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이 영혼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스도로 얘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한 마음과 결단, 그런 기도로 준비돼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교육의 전도적 성격, 이것을 간과해서는 가볍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0, 31이 끝나잖아요. 사도행전 끝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과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니 감옥이에요. 로마에 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제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으로 이렇게 있는 셋집입니다. 머물면서 2년 동안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파와 가르침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사역에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도전하기였습니다. 전도하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교육자의 삶과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우리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하기 전에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가르침에 전도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뿐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교사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에 살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그냥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놀아줄지는 모르지만 이 영혼을 변혁시키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오늘 42절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가르치고 전도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이 간단한 말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간단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후에 변화됐지요. 놀랍게 변화됐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안수를 통해서 눈을 다시 뜨고 보게 된 후에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전파한 내용이 뭐냐면 9장에 나와요. 9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전파한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파했어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17장 3절에 사도행 17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도 유럽 전도를 이제 건너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증언한 것도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 전하고 다녔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전하고 다녔어요. 또 아래로 쭉 내려와서 그리스 반도에 고린도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했다. 18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거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전파했던 것이죠. 18장에 보면 28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네요. 그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면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반도의 아래 지역, 중간 아래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부르는데 거기 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첫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바울이 담에서 한 고백하고 이렇게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주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원래는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물어봤어요. 너 나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주는 이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유예요. 유.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 왕,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표시로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기의 생명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차 뒤에 많이 달고 다니는 물고기 표시 있죠, 그죠? 물고기 이런 거 보셨어요? 익수스라고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익수스, 그죠? 요즘 그런 거 안 달고 다니나요? 우리 액세서리 같은 차에 붙여가지고 보셨어요? 물고기 그림, 물고기. 물고기가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 말이에요. 익두스라 그래가지고 그게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그게 왜 나오게 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초대교회에 예수 전하다가 잡혀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으로 이렇게 많이 숨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에 나와서 물건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잡혀가는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손가락으로 또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물고기가 철자 하나하나가 첫째 자는 익투스라고 되어 있지만 첫째 자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I로 시작해요. 우리 영어로는 I. 그다음에 이거는 X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자예요. 대문자 우리 흔히 뭐라 그러냐 그걸 가지고 이니셜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첫 자만 따고 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있지? 뭐 마리스는 뭐 없을까요? 마린 뭐 이런 것도 다 첫 자만 따갖고 붙인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첫 자만 따갖고 딱 붙이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5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돼서 물고기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거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달고 다니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달고 다니면서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이렇게 문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거는 뭐였냐? 그분들의 목숨값이었어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왕이시니까. 그 고백을 위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교육과 전도의 내용이 모두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그냥 이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가는
확장된 내용들이겠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 해도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 교사가 아니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운다 해도 이 신앙 고백을 배우지 않으면 복음 학생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들이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 변화를 체험한 사람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직후에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이요, 가르침이요, 전도하기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놀라운 그 변화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변화된 사도들의 신앙 고백적 가르침과 전도하기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의 근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의 원동력입니다. 교사의 조건으로 그 어떤 것도 신앙 고백보다 앞설 수가 없고 앞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전달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갱신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짧은 한 문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놀라운 번역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 너는 주인이 아닌 거야 라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비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스스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듯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학생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사는 신앙 고백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학생은 신앙 고백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사도 학생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의식해야 합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돼요. 교회 교사, 그 사람을 바꿔놓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쓰여졌다, 드려졌다는 것은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바꿔놓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되 전도의 성격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먼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교사의 사명이죠.
우리의 교육이 가지는 최대 목표는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도 이 일은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대학 총장의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사는 사람이 수가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이렇게 머뭇거릴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 영혼이라도 바꿔 놓아야 되고, 성전에 있든지 이 집에 있든지 저 집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았던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느낀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전도와 같은 교육이 돼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일을 맡고 있는 우리 도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계속 막힘이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맡은 아이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가르쳐서 전도와 같은 성격으로 결국은 한 인생을, 한 영혼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대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위기 속에서 정말 사도들의 예쁜 모습을 닮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확장해 나가는 귀한 교사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